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에 처음 만났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풍부한 수원과 농산물, 따뜻한 기후와 전략적인 위치,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정착하며 살기 좋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만날 당시 웅장한 성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도시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결코 객관적 전력으로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여리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리고 시민들의 나름의 자부심,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격차가 있었겠죠. 소유의 격차, 지위의 격차, 직업의 격차, 사람 사는 곳이니 불이하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이런 도시, 이런 웅장한 성벽 안에 살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리고가 소망이지 않았을까? 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기 팍팍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것 뻔히 알면서도 도시로 몰려듭니다. 각자의 목적,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속에는 도시가 주는 유익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대도시 성벽,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성취감,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여리고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 귀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제 본문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 상반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 평안하고 평온했던 여리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도 다른 성들처럼 무너지는가? 일시적이고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삶의 유익함, 안정감, 만족감, 자신들 삶의 모든 것인 여리고 이 성도 망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 대부분의 일상이 멈췄겠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 뉴스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속에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실망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절망과 탄식, 우리의 일상을 강제로 멈추는 공포스러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라합은 뭔가 이상합니다.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성 밖으로 이 정탐꾼들이 안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매우 자세히 안내합니다. 자신의 목숨, 아니 자신과 관계된 가족들 모든 이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라합의 행동을 분명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녀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 멸망하지 않았다, 즉 구원받았다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소망이 무너져 절망할 때에 라합은 마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니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을 두렵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오히려 라합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을 경험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과 가족들은 결국 이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뿌린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붉은 줄 자체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붉은 줄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곧 무너질 여리고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붉은 줄을 믿음으로 꼭 붙잡습니다. 아니 직접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때론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여리고가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리고 성벽은 저렇게 높고 웅장하고 단단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저 흔하디 흔한 붉은 줄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집값이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정감 있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결코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진정 누가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그리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수많은 사람들 귓가에 들린 그 절망의 소식에서 오히려 붉은 줄이라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믿음으로 행동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붉은 줄은 보잘것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때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실 분은 여리고라는 일시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그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처럼 여리고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일시적 소망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고 아름다운 것 찾아볼 수 없고 흔하디 흔한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붉은 줄, 그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소식만으로도 기뻐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웅장하고 거대하고 단단한 여리고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